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도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 또 충고의 말씀들이 다 이것 기초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택함 받은 이들, 교회, 또 성도들을 가리키면서 자, 어떻게 해서 성도들이, 택함 받은 이들이 또 교회가 생겨났다고 말하고 있냐면, 첫째로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또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도가, 택함 받은 이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또 보혈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시제적인 측면에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제를 통틀어서 우리가 구원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구원의 과거적인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과거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나 구원의 미래적인 표현도 등장을 합니다. 1장의 3절, 4절, 5절, 7절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구원의 미래적인 측면을 또한 강조를 하고요. 아울러서 사도 베드로는 구원의 과거와 미래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서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5절과 9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여러분은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적인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미래적으로 일어날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 전시적으로 모든 시제를 통틀어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구원에 대한 총체적인 균형 잡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깨닫는 것이 있죠. 우리는 과거를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가진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미래, 우리의 손을 이미 떠났거나 이미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갈 때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살아가긴 하지만 우리는 현재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 결정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요,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일 게 있죠.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약속한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지를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고 미래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될 건지를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보다 명확해지는 것이죠. 현재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는 물론 개념적으로는 구별이 되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오실 때 약속받은 구원을 우리가 분명히 받을 것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이거는 어떤 특별한 노력을 또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 구원을 또 받을 자니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냐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현재를 살아갈 때 구원받은 성도로서 택함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현재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성공적인 신앙생활인가? 즉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도대체 어떠한 성격을 띠어야 성공한 신앙,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적지 않은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신학 또 잘못된 성경 해석을 통해서 일종의 번영 신학에 빠져서 또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기초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성경이 세상적인 성경과 세상적인 성공과 구별이 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잘 되고 성공하고 뭔가 남들보다 세상적으로 앞서 나아갈 때 마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냐, 그것이 마치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될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냐, 이렇게 바라보는 잘못된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에 기초해서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질 않습니다. 우리의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업을 하다가 망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아닌가. 탈법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남들이 쓰는 온갖 편법을 다 쓰면서 성공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양 포장하고 위장하는 것, 과연 그것이 우리의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모델이 될 수가 있을까?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동기로, 우리의 시작점이 과연 어떠한 동기로 시작을 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공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기독교계에서 성공이라는 말을 하면 왠지 모르게 조금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죠. 이거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다는 그러한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성공이라는 것이 많은 신앙인들에게 잘못 이해가 되고 잘못 적용이 돼서 소위 말하는 성공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공적인 신앙생활, 성공한 신앙,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기독교인으로서 그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5절 후반부를 통해서 이미 사도 베드로가 강조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성도는 미래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을 사도 베드로가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가 이미 확정되었다는 것이죠.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결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결정된 미래, 확정된 미래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렇게 거꾸로 된 시각으로 현재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미래적으로 먼저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을 자들입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자들입니다. 이미 3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낳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마지막 심판에서 여러분들이 약속받은 구원과 영생을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이거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미래에 반드시 구원받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사도 베드로가 그러한 전제 아래서, 그러한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같은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학위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론이라는 것은 지극히 행위구원론적이고 세속적인 구원론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아 예수님 오실 때 그 약속받은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택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과거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들, 사도 베드로는 그거를 산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유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약속받은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거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흐려진 소망, 없어지는 소망을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력 있는 소망을 우리는 붙들고 있는 자들이다. 이거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이거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이 땅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 성공한 신앙의 특징을 언급합니다. 우리는 성공한 신앙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붙들어서, 내가 애써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언급한 첫 번째 성공한 신앙의 특징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성공한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5절에서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한 신앙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지금 보호받고 있다. 여러분들은 과거에 거듭났을 뿐만이 아니라 또 미래에 그 구원과 영생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생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존재다. 그것이 성공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한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여기서 보호해 주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분사구문으로서요 현재형이고 수동태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신적 수동태인 것이죠. 성도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호하다로 번역된 이런 특별한 의미의 헬라어가 신약 성경에서 다양하게 쓰여지는데요, 고린도후서에서는 어떤 도시를 지킬 때 사용이 됐고, 누가복음서에서는 목자가 양무리를 밤새 지킬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간수가 죄수를 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지킬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한마디로 철통같이 보호한다는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신다고요? 철통같이 보호해 주신다. 한 번 택한 자, 하나님께서 한 번 부른 자, 하나님께서 한 번 낳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자, 하나님이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반복해서 성경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지언정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성공한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받고 지켜질까요?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 어떠한 단어를 쓰고 있냐면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여기서 능력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기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유한한, 제한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고 전능하신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매 순간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하심을 받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공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기적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어찌 우리가 실족할 수가 있겠는가?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있겠는가?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불순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지극히 보편타당한 상황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 받았고 예수님 오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을 받을 자니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매 순간 매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것이죠. 여기에 기초해서 견디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냐면 5절에 보니까 또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믿음을 통하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집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이자 수단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 부름과 선택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이라는 것도, 회개라는 것도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더군다나 그 믿음이라는 수단과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행하실 때 직간접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신뢰할 때,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죠. 예수님이 자란 마을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을 통하여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순간순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한다면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 믿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경험하고 싶은데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냐? 하나님을 그냥 액세서리로 갖다 붙인 거 아니냐? 자기 할 거 다 하고 세상 방법 다 쓰고
막판에 가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그런 거 아닌가? 정말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는가?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하나님께 불평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뢰를 했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하여 주어진다고.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주어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노라고 사도 베드로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지만 살다 보면 종종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이제는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죠.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쿠리오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더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10이면 9입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계획했던 거 하나도 된 적이 없고요. 제가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나아간 적이 없습니다. 계획한 거 막히고, 그럼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시고, 글로 갔는데 또 내가 생각했던 길이 막히고 또 다른 길로 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제 인생이 제 뜻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 좀 과한 표현일 수 있지만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한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정한 목적지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될까? 아이디어란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아이디어라는 인생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환경인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이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저주받은 세상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예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시련과 고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거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어렵습니다. 제 주변에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정을 보면 다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다 어려움을 안고 삽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6절 7절에서 자,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음으로, 자,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는 것들이 있다. 그거를 시련이라고 표현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다.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다. 당연한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했는데 기뻐한다는 것은 정신 나간 사람이죠. 아니, 기독교인이라고 어려운 일이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거를 남들 앞에서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펄쩍펄쩍 웃으며 기뻐 날뛸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슬퍼할 때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이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6절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 어쩔 수 없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이 문자적으로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 것이 이것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다. 낯선 일들이 아니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 살면서 어려운 일 겪는 거 당연한 것이다. 남들 다 겪고 있다. 나 혼자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시련들, 그래서 우리가 슬픔을 당하게 하는 것들, 근데 이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금 잠시 동안,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잠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잠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말로 정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잠시 겪는다는 거예요. 사실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과 비교해 보면 정말 잠시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시련이 지금 잠시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6절에서 번역을 기뻐하십시오 하고 이 권면하는 좀 이렇게 명령식의 그런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 8절에도 똑같은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8절에서는 기뻐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냥 평범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6절도 이렇게 8절처럼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할 수 있을까? 사실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성경에서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그 시련 자체를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났을 때 우리가 받는 유익함을 생각해서 미리 기뻐하라는 것이죠. 어렵지만 결과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시련은, 어려움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분명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어려움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로 7절의 표현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함이다. 왜 하나님이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실까? 우리 하박국서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일종의 신정론인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팽배하고 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까? 저 믿지 않는 자들은 왜 저렇게 건강하게 장수하고 잘 살고 있습니까? 왜 믿음 좋은 자들은 저렇게 단명하기도 하고 병으로 죽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수많은 다양한 측면으로 답을 할 수도 있고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를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함이라. 여기서 단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학을 할 때도 시험을 통과해야 진학을 하는 것처럼 어떤 레벨을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가려고 할 때 시험을 통과해야 레벨을 한 단계 높은 레벨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테스팅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여기서 단련이라고 테스팅이라고 그렇게 번역된 이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깨끗함을 가리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깨끗함이,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이 없는 순수함이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바로 7절에 나오는 그런 비유적인 설명이 나오죠. 자, 돌덩이 안에 금이 있을 때 그 돌과 금을 분리하기 위해서 불로 그 정렬을 하잖아요. 돌을 정렬을 하면 돌과 금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금을 추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짜 금을 우리가 돌로부터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마치 그 비유를 인용을 하면서 시련이라는 것은, 어려움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순전한 믿음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인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어려움에 굴복해서 믿음을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때문에 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되는 것이죠. 9/11 사태가 터졌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지만 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같은 사건인데 왜 누구는 하나님을 떠나고 왜 누구는 다시 하나님을 찾을까? 어려움 가운데 시련을 겪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믿음인지, 그것이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무난하고 순조롭고 형통할 때, 오히려 믿음이 별로 필요가 없을 때,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잘 생깁니다. 삶이 형통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럼 믿음이 자기가 또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믿음이 별로 필요하지 않을 때 믿음이 더 생기는 아주 이상한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할 때는 언젠가요? 삶이 형통할 때인가요? 삶이 순조로울 때입니까? 아닙니다. 삶이 어려울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안 될 때,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히려 이때 믿음이 필요한데, 근데 이때는 우리의 믿음이 더 흔들릴 수 있는 때인 것이죠. 믿음이 필요할 때는 믿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많고, 믿음이 정작 필요 없는 무난한 때에는 오히려 믿음이 생기는 이상한 기현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음이 필요할 때는 오히려 믿음의 위기를 당할 때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것이죠. 생각지 못한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 상황을 통과하고 그 시련과 어려움과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요, 순수한 믿음이요, 정말 강인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들이 잘 될 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 사실은 어느 누구나 다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믿음이 필요 없기도 하죠.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때는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인 것이죠. 우리가 위기에 빠질 때인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싶을 때, 욥이 그랬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과정을 뚫고 나갈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그리고 존귀를 주실 수 있는 근거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칭찬이라든가 영광이라든가 존귀는 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향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받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공유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때문인 것이죠?
유일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그 시련과 고난을 통과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시련을 이겨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연단을 통과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시련을 당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믿음을 지키십시오. 견뎌야 됩니다. 인내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시련과 연단을 통해 검증된 진짜 믿음의 특징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 오늘 보면 8절 9절에서 보면 놀랍게도 그것은 다름 아닌 기쁨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연단을 통해서 검증된 진짜 믿음의 특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한 기쁨이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8절에서 보면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 사실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을 제외한 그 이후의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만진 적은 더더군다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8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본 일이 없으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으며. 뭐 우리 얘기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뭐냐면 말로 다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고 있다. 사실 여기를 그 헬라어 성경의 기초에서 8절 후반부를 직역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영광스럽게 된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명사와 동사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그리고 영광스럽게 된 기쁨, 그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사용된 특별한 헬라어입니다. 그만큼 사도 베드로가 아주 특별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사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물리적으로 접촉하지도 못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과 그 감사와 또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 자, 이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문자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죠. 이 초월적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지?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됐을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아니, 성경을 그동안 못 믿다가 어느 순간에 성경이 믿어지게 되는데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서 오는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초월적인 것이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유한한 기쁨도 아니요, 그리고 어떠한 결핍과 어떤 결손이 있는 기쁨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된 기쁨이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특별히 영광스럽다라고 번역됐는데요, 놀랍게도 여기가 현재 완료 분사형이에요. 그냥 평범한 형용사로 사용이 된 것이 아니라 현재 완료 분사형 수동태로 표현합니다. 영광스럽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영광스럽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초를 뒀다면 그 영광은 절대로, 그 기쁨은 절대로 영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부족하지요. 아직도 죄성이 있지요. 우리의 노력이라는 것이, 우리의 동기라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결코 영광스러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라는 것이 영광스러운 기쁨, 영광스럽게 됐다는 것은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문맥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산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간직된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유산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유산을 받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통까지 이 땅에서 삶을 보호해 주시고 결국 약속하신 구원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여기에 기초한 기쁨이라는 것은 이거는 영광스러운 기쁨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초한 기쁨은 유한합니다. 조건적이죠. 제한되어 있습니다. 완전하지가 않죠. 근데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일 뿐만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된 기쁨,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한 기쁨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종말의 구원을 우리가 약속받아 그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메마르게 기다리는, 단순히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믿음에 기초한, 그 약속을 확신하는 데 기초한 기다림은 사실은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것이죠. 어떤 혹자의 말대로 황홀한 기쁨을 주는 기다림이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릴 때 그냥 무미건조하게 하품하면서 메마르게 기다립니까?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소망하고 얼마나 그때를 바라면서 기다릴까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을 받을 그거를 정말 황홀한 기다림으로 그때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9절에서 다시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종의 다짐을 하고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 이거를 헬라적으로 영과 육을 나누는 이원론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사실은 여러분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구원, 총체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영혼만을, 육을 제외한 영혼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구원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이 구절에서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구원을 나중에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약속받았고 구원을 미래에 받을 것이지만 사도 베드로는 그 구원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목표가 결국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근데 그 믿음의 목표인 구원을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적으로 순간순간마다 받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 순간순간마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이 문맥적으로 보면 주요 동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에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약속받은 구원을 지금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표현을 하고 또 사도 바울처럼 구원이 가까웠다는 미래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오늘 사도 베드로도 언급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라고 미래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똑같은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또 강조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나라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졌다. 우리가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는데, 옮겨지고 나서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시민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오늘 9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여러분을 구원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시련을 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을 당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시니 그러니 견디고 이겨나라는 것이죠. 사실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으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사실은 무엇을 더 강조하냐면 소망을 더 강조합니다. 산소망. 우리 믿는 자들은 산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하늘에 간직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그 유산을 약속받은 자들이다. 그것이 구원과 영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경은 묘사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은 그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소망 없이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력이 있는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산 소망을 갖고 사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다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께 우리가 무게중심을 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확정된 미래로부터 우리 현재로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미래는 확정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 표현대로 산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없어질지도 모르는 소망이 아니라 희미해지는 소망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소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확정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는 가진 자들이다. 그 소망의 기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을 사도 베드로가 촉구를 합니다. 성공한 신앙이라는 것,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보호받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시련을 통과한 검증된 믿음의 소유자들, 그들이 성공한 신앙인들인 것이죠.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예수님과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럽게 된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우리의 현재의 삶을 결정하는 우리가 믿는 그 산 소망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들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의 표현대로 우리의 유산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하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요 영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분명히 받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산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노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 상황을 뚫고
견디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정말 거기서 검증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주실 걸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